함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0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180장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 2절입니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38면에 기록되어 있는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저희가 오늘부터 함께 로마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로마 교회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가 로마 교회의 설립자인 것처럼 되어 있지만 그것보다는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순례자들이 로마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으로 보는 것이 더 맞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모여서 세워진 이 교회가 바로 로마 교회죠. 그들의 주축은 유대인들이었고 그 안에 이방인들이 섞여 있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황제 글라우디오라는 황제가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다 추방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모든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추방한다라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죠. 이유는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크레스토스의 선동에 의해서 계속 폭동을 일으키기 때문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크레스토스의 선동 때문에 계속 그들이 폭동을 일으켰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크레스토스는 그리스도의 옥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그리스도 때문에, 그 그리스도 때문에 그들이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니 유대인들은 이 로마에서 다 떠나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던 때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되자 이제까지 소수였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남겨진 로마의 교인들이 된 겁니다. 유대인들은 다 떠나게 되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만 로마 교회에 남게 된 것이죠. 물론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는 유대인들의 로마 귀환이 허락되었습니다. 다시 돌아갈 수 있었지만 로마 교회는 이방인이 다수를 이루고 있었고 그 교회의 분위기를 지배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로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헬라적인 가치관과 문화가 교회 안에 유입되면서 교회가 서서히 변질되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오늘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쓰는 겁니다. 그렇게 바울이 로마서를 쓴 이유에 대해서는 몇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먼저는 자신에 대한 잘못된 그런 소문들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바울이 로마서를 썼다고 봅니다. 당시 로마교회 교인들, 그리고 특별히 그 로마교회 교인들 안에 유대인들에게 오늘 이 바울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반율법주의자 그리고 반유대주의자. 율법을 반대하고 유대교를 반대하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평가가 있었는데, 오늘 바울은 그런 자신에 대한 평가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이 로마서를 쓴 겁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을 반대하거나 유대주의를 반대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나는 철저히 그 위에서 그 약속되어진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그 사상 속에서, 그 믿음 속에서 나는 오늘도 살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 다른 이유는 로마교회 내부를 치유하기 위해서 썼다고도 봅니다. 그 로마교회 안에 있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그 분열을 잘 치유하기 위해서 이 로마서를 쓴 거죠. 서로 그들이 의견이 분분했거든요. 헬라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당연히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늘 이 바울은 로마서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가 교회에 미친 영향은 여러분 막대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어거스틴, 그리고 칼빈, 루터, 감리교의 창시자인 웨슬리까지 그들의 모든 가르침의 중심이 바로 이 로마서를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자신의 모든 신학적인 근거로, 그리고 자신의 가르침의 그 모든 바탕으로 삼았던 것이 바로 이 로마서였기 때문에 로마서가 끼친 영향은 막대한 겁니다. 이 안에는 복음의 진수가 담겨져 있다, 그렇게 설명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복음의 진수가 담겨져 있는 그런 책이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은 로마서의 서두 인사말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먼저 바울은 자신을 소개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함을 받은 사람이다. 이게 바울이 로마 교회 자신을 소개하는 시작입니다. 이것은 다메섹에서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그 주님께서 나를 만나 주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삼아 주신 사람이다. 그렇게 부르심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 복음은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2절로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복음이 곧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내가 전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말씀에 의하면 성경에 미리 약속되신 분이시다.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분이 아니라 그분은 이미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예언되어졌던 그런 분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그런 분이시다. 내가 전하는 건 바로 그분이다. 그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내가 전하는 것이다. 그 주님이 우리 모두의 구원자가 되시는 거죠.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졌다는 이 말씀은 구원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국한되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졌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복음이 전해졌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져서 우리 모두가 다 그 복음을 받고 구원받은 자가 된 것이죠. 자신은 그 복음을 전하는 사도임을 강조하는 겁니다. 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사도가 뭐하는 사람인지를 설명합니다. 이렇게 설명하죠.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이게 사도의 역할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그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순종하게 하려고 내가 가르치는 사람이다. 내가 전하는 사람이다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 속에 우리가 한 가지 보게 되는 것은 믿음과 순종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믿어 순종하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과 순종이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믿어서 순종까지 가게 하는 게 사도의 해야 할 일이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곧 믿음의 사람들은 믿어서 순종까지 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믿음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게 진정한 믿음인 겁니다.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닐 수 있어요. 우리가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순종이 따르지 않으면 그 믿음은 점검해 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정말 진정한 믿음인가 아닌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믿음은 믿어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서 순종하는 데까지 가는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믿음의 증거가 순종이다. 참된 믿음의 증거는 순종이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제가 믿습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르치는 기독교의 가르침은 믿어서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바울은 로마의 교인들을 세 가지 정도로 오늘 본문에서 부릅니다.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자,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 이게 바울이 로마의 교인들을 부르는 명칭입니다. 6절로 7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것, 하나님 사랑하심을 받은 자들,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7절에 나오는 이 한 구절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에서라는 말입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에게. 여러분 이 로마가 어디입니까? 유럽과 당시의 아프리카와 동아시아까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세계의 가장 강대한 나라의 수도가 로마입니다. 로마는 부유했고 로마는 문화적이었습니다. 모든 문학과 예술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도덕적으로는 너무나 퇴폐한 그런 도시이기도 했고 모든 이방의 신들이 섬겨지는 그런 곳이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황제가 자신들을 숭배하라고 그렇게 요구하기도 했던 바로 그 한복판이 로마입니다. 그들은 굉장히 실용적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수단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목적의 달성만 되기만 하면 어떤 수단과 방법도 다 괜찮았습니다. 그렇게 실용적인 사람들이 바로 이 로마의 사람들이었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우월한 군사력이 모든 적들로부터 자신을 지켜줄 거라고 그렇게 확실하게 확고하게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로마교회 교인들은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오늘 바울이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황제의 소유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소유다. 너희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은 비록 로마일지 모르지만 너희들은 황제의 소유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소유고 너희들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을까요?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이었을 겁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 그 순종이 늘 부딪힘을 일으켰을 거예요. 로마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가치, 자신들이 살아왔던 삶의 방식, 그것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방식에는 차이가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 안에서 그들은 끊임없이 부딪혔을 거예요. 그들 향해 말씀합니다. 믿어 순종에 이르러야 돼. 참된 믿음은 그 부딪힘을 뚫고 순종까지 가는 것이다. 로마에서 부르심을 입은 너희들이 겪게 되어지는 그 모든 부딪힘을 뚫고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원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은 어디쯤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서교동 한복판은 또 오늘 2022년에 오늘은 과연 어떠한 곳을 우리가 지나고 있는 것입니까? 로마의 한복판은 아닐까요? 주님의 가르침과 세상의 가르침이 늘 부딪히는 이곳이 바로 로마가 아닐까요? 세상이 우리에게 믿음대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그렇게 말하는 세상입니다. 그렇게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게 어리석은 일이 아닌가? 왜 그렇게 살려고 하는가라고 오히려 우리에게 되묻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보려고 하는데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쓰는데 우리를 향해서 왜 그렇게 바보같이 살아가려고 하느냐고 따지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게 로마가 아닐까요? 이 로마 교회 교인들이 겪었던 일은 그런 일이 아닐까요? 너희들은 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냥 로마인처럼 살아가면 될 텐데 왜 너희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하는가라고 그렇게 묻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어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이 로마와 같은, 로마의 한복판 같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해도 세상의 가치와 뜻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이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로마의 한복판 같을지라도 오늘의 말씀처럼 믿고 순종하는 데까지 가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가르침에 늘 순종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믿고 순종하십시오. 믿고 순종하십시오. 당신들이 살고 있는 그 한복판이 로마일지라도 믿고 순종하십시오. 그 로마의 사람들과 그 로마가 당신들을 압박해오고 당신들을 두렵게 하고 괴롭게 하고 비웃고 조롱한다 해도 당신들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한복판이 로마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반대하고 믿음을 조롱하고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오히려 질문하고 왜 그렇게 어리석은 길을 가려느냐고 우리에게 말하는 이 시대, 이 한복판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로마에서 너희들이 부르심을 받았다. 오늘 이 땅에서 바로 2022년 오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많은 부딪힘이 있고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나가서 마침내 우리 모두가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고 순종에 이르기까지 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더욱 성령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늘 그 믿음을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순종의 신앙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교우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옵기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가운데 아직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그들 가운데 믿음이 연약해져서 믿음이 약해져서 그래서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들의 믿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의 전으로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마음에 믿음을 일으켜 주시옵고 그들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다시 하나님의 전으로 돌아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교우들 가운데 교회를 떠나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교우들을 주님께서 돌이켜 주시옵소서.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 또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우리 유치부가 성경학교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은혜 아래서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잘 세워져가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들의 영혼 가운데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심겨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이 되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시간 함께 하시고 그 어린 영혼들 위해 주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주님께서 이 하루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우리가 쉼을 얻는 날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이 쉼을 얻는 날에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함께하여 주옵시고 주님 안에서 안식을 얻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날도 하나님 열심히 일하는 우리의 교우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들을 잘 감당함으로 은혜를 얻고 축복을 얻고 새 힘을 얻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하루도 열심히 일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이 더위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또한 늘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든든하게 하시고 평안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정말 중심에 복음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교회가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그 주님이 전해지는 교회, 그 주님이 주인 되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교우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참으로 흉흉한 일들이 많습니다.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온 세상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점점 더 악해져가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모두가 이 땅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우리가 이 땅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를 온전히 주님께 부탁드리오니 함께 하시고 내일 우리가 예배하는 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날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부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